주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함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할 수 없네,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시는 최성환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청년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언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금 많은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지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예배 드리고 각자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주님만을 위한 예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고요. 성경을 가져온 청년들은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여건이 된다면 오늘 군에 있는 청년들도 14시에 참여하겠다고 오후 2시라고 분명히 했음에도 14시에 목사님 참여하겠습니다라는 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잘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같이 실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현장을 통해서도 함께 예, 주보 있습니다. 주보 뒤에 예, 입구에 주보 있습니다. 주보 챙기시고 또 이제 확인하셔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자. 네. 오늘 원래 방송실을 섬겨주는 청년이 잠깐 이렇게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비우는 바람에 우리 오늘 참여한 그 사훈 형제가 방송실에서 섬기고 있어요. 사훈 형제도 거의 반년 만에 교회, 예전에 또 2부 예배 참석한 적도 있고 해서 아마 반년 정도 만에 와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송 장비 아니라 처음 보는 장비들이죠. 사훈 형제 많이 수고 많습니다. 예, 오늘 기도까지 담당해줘서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익숙한 삶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지난주에 맥체인 성경 읽기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렸고 우리 하루에 4장씩 읽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실천한 청년 있나요? 4장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하루에 4장 읽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가능한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으세요. 하루에 4장 물론 좋은 목표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권하여 드리는 것은 한 장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읍시다라는 이야기예요. 적은 분량이라도 괜찮아요. 대신에 하루에 일정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주일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괜찮아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예배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깊은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잘못하다가는 관람자로 머물러 버릴 위험이 항상 있어요.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를 봐주세요. 예.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냥 구경하는 것 선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귀를 닫아버리거나 한다면 영상을 통해서건 현장에 있건
예배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전은 줄 뿐이지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코로나에 부천시에 여러 가지 위험적인 상황도 있고 많이 염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SFC 학생들 이야기 했었나요? 혹시 큐티 꾸준히 한 친구 있다고? 2년 동안 큐티를 거의 빼먹지 않고 해서 태블릿 PC를 받았어요. 2명이. 한 명은 또 하필이면 안 왔어요, 오늘. 예, 그래서 안 준다고 협박을 이렇게 했는데도 일단 안 왔어요, 오늘은. 예, 효원이라는 친구는 안 왔는데, 예, 동생이에요. 참고로 효비 동생이죠. 예, 효원이 아쉽게도 지금 예, 못 받을 것처럼 살짝 반 협박을 했지만 사실은 다음 주에 오면 줄 예정이에요. 얼마나 사실 왜냐하면 2년 동안 우리 이 효원이라는 친구가 큐티 책을 스스로 찾으러 교회까지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온라인상으로 본인 이름으로 헌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효비 동생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화려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활발했던 친구 같아요. 예, 굉장히 활발해서 다들 선생님들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효원이가 큐티를 2년 동안이요? 막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성장한 이후에 이제 효원이를 보다 보니까 효원이 되게 말수도 적고 그냥 조금 활발하고 얌전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던 모습이 이러니까. 근데 효원이가 어린 시절부터 봐왔던 이제 내년이면 올라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선생님이나 주변에 이렇게 동생들은 효원이 오빠가요? 약간 이런 표정인 거예요. 진짜 막 이렇게 막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그리고 이하영이라는 친구 지금 고1인 친구인데 이 두 친구는 2년간 코로나 터진 이후에도 신앙의 성장을 제가 보기엔 이루었습니다. 물론 저의 간접적인 상황이고 그들의 삶을 다 해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한 공급은 이 친구들은 받았던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은 도전을 받았고 태블릿이 걸려서라고 생각했다가 처음에는 그래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2년이라는 시간을 꾸준히 한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저는 너무 귀해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두 친구에 대한 고마움은.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더 마음의 분주함과 더 쫓기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을 따로 내고 이러기에 정말 절대 시간 자체가 부족한 청년들도 이 자리엔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말씀 한 장 읽는데 죄송하지만 5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청년으로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언가 삶의 우선순위가 좀 흐트러져 있을지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한 장이어도 좋고 한 절이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말씀과 친해지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학교에 수업을 듣는데 졸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수련회 때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교수님들 죄송하지만 재우시는 분이 1차적으로는 잘못이세요. 네, 재우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우는 제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귀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 회로가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오다 보면 이 집중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잠들어 버리는 거죠. 말씀과 친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한 번씩 우리 도전해 봅시다. 이번 주 함께 꼭 도전해서 다음 주에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우리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경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찾는 방법 가운데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동사 명령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명령어 5가지가 등장합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명령어. 명령어는 보통 어떻게 어미가 끝나죠? 라, 뭐뭐 해라. 라로 끝나는 표현 7절에 뭐가 있나요? 참으라. 그리고요? 보라. 이거 잘 안 보이죠? 7절과 9절에도 보라, 보라 이렇게 표현들이 있어요. 강조 형태입니다. 참고로. 근데 핵심은 더 참으라가 먼저 방점에 있죠. 참으라. 그리고 8절에서는요. 무엇이 있죠? 굳건하게 하라.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9절에서는요. 원망하지 말라. 10절은요. 아까 얘기했던 보라가 9절에 있죠? 죄송합니다. 9절에 10절에 아무리 봐도 없었죠? 죄송해요. 9절에 보라라고 해서 핵심 단어들이 있고요. 그렇게 10절에는 본으로 뭐라고요? 삼으라 해서 이제 총 6번 그리고 단어로는 5가지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제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 단락 안에서는 말이죠. 당연히 오늘 설교 말씀 제목과도 연결이 되겠죠.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라. 첫 번째 참으라라고 했던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원망하지 말라. 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발견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문장 안에서만 본다면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야고보서 누가 썼죠?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 야고보가 썼어요. 야고보가 썼는데 사도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동생 가운데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 쓴 거예요. 자, 가족 중에서 무언가 이렇게 수련회를 갔다 오거나 여러 가지 큰 경험을 하고 나서 나 달라질 거야. 이제 나는 무언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 라고 하는 가족들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가족 안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 얼마 지나지 않아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뛰놀고 그렇게 했던 형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가족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육신으로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전제를 여러분들 깔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아시겠나요? 가족이 어린 시절 함께 보낸 그 추억들과 시간들이 함께 있었지만 이분은 우리와 다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의 기본 베이스라는 거예요.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형제들아 라고 했을 때 같은 교회 식구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환경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지역들이 있죠. 중동의 어느 곳, 가까운 북한이나 뭐 어떤 상황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분위기의 상황이 바로 요 당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으라, 인내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 걸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상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면서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혹시 있나요? 누가 쫓아와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혹시 있나요? 없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카타콤이라고 들어봤나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막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차별을 당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사회로부터 매장당해 버리니까 그런 환경이었다는 걸 전제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만 은근히 우리가 차별당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대놓고가 아니더라도. 경험해 보면 속상하죠. 군에서나 어디에서나 억울한 일들 왜 없었겠어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내가 왜 이런 차별을, 내가 왜 이런 대우를, 이러한 경험들 여러분들 한 번씩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강림하는 게 뭐죠? 주님이 여러분 나눠드린 악보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요? 다시 오시는 게 강림이라고 해요. 재림이란 단어 들어봤죠?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참으라,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지금 누가 등장하죠? farmer, 농부. 농부가 갑자기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부 올해 만나본 적 있나요? 올해 지내면서 목사님 저 농부 만난 적 있습니다. 혹시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가 농부시고 저는 빈가에 뭐 태어나서 없잖아요. 우리 도시에 다 살잖아요. 근데 왜 야고보는 농부를 예로 들었을까? 그러한 환경이 편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농부가 참는 거, 자 저를 봐주세요. 농부가 참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추수 때까지 참는구나, 우리는 이건 떠올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다릅니다. 건기와 우기라는 것이 있어요. 우기 때는 어떻게 되죠? 비가 계속 내립니다. 건기 때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기적으로 물론 강수량이 부족하다 뭐 여러 뉴스들이 나오고 뭐 산불이 가을에 뭐 심하고 막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비가 꾸준히 내리는 편이잖아요. 근데 중동은 완전히 환경이 달라요. 비가 한번 안 내리면 쭉 안 내리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7절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딱 건기가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비가 이제 앞으로 안 내려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른 비, 건기 기준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서는 자, 식물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은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맨 땅에다가 삽질해 본 청년 있나요? 이렇게까지 예를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마른 땅에 삽이 들어가던가요? 성원아 들어가니? 안 들어가요. 이게 좀 촉촉해야지 삽이 들어가잖아요. 그 마른 땅에다가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비가 필요한 겁니다. 늦은 비는요, 이 열매가 어떻게든 맺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마지막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가 필요한 거예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다 보니까. 우기 때 이렇게 흠뻑 이렇게 흡수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열매 맺는 그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 중동 지역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러한 의미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랑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비가 안 내리면 올해 농사, 올해 수확은 완전히 허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열매 맺기도 힘든 그 환경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그 비 자체가 은혜라고 느끼는 것, 그러한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지용이랑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지용이가 아르바이트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땡땡 닭갈비. 얘기를 듣고 나니까 못 가겠어요. 거기를 다시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것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 계약서를 쓰지 않음, 보험 없음, 추석 때 며칠 근무했다고요? 3일? 3일 중에 이틀? 4일 중에 3일? 맞죠? 예.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요즘 대한민국 21세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근데 부당한 대우는 사실 지용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화가 나다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원망하는 단계로 넘어가요. 내 힘으로 시간과 돈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복수하고 싶죠. 근데 그런 여력이 안 되면 지금 지용이 이제 입대인데 거기 붙잡고 소송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변호사 선임하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재정과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그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원망. 왜 저런 사람 만났지?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나님,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왜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되나요? 이러한 생각 왜 안 떠오르겠어요? 군에 있는 형제들은 어떨까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 훈련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런 누구를 만나서 저 사람 때문에 하다 보면 이 원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안 나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원망하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냐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원망으로 다가가기 이전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원망까지 가기 이전에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항상 전제돼요. 저 사람이 이것을 잘못하고 있어, 저 사람이 이것이 문제야 라는 그 판단이 전제돼서 이것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뭔가 마이크 하나가 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드럼 쪽인 것 같죠? 지원 한번 뒤쪽에 한번 기계 한번 볼 수 있겠니? 방송실에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자체 전원들을 좀 꺼볼까요?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억울함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원망하기 이전에 판단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이 판단은 근데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굉장히 현명하고 올바르다는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이 과연 나에게 정말 정확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결점이 없는가라고 하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뒤에 있으니까 한번 몇 군데 오늘 찾아볼 건데, 성경책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마태복음 한번 찾아줄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성경책 가진 청년은 한 명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먼저 찾는 청년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이렇게 군에 있는 청년들한테 제가 SFC 활동했던 지난 4년간의 영상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보니까 군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SFC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우라는 청년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영상에서는 이제 회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속 기우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우한테 보내면서 야 네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군에 있는 청년들한테 오늘 혹시라도 참여 가능하면 이제 오후 2시에 함께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기우한테 했더니 기우가 이제 14시까지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4시 굳이 뭐 나한테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시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어쨌든 함께 보고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나중에 계속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청년부 유튜브에도 영상을 계속 공유할 예정이에요. 이등병 때 여러분들 많이 느낀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쉽게 말해서 병장이 되어서도 자기 후임들에게 잘 실천했다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그것만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당한다라는 거예요. 꼭 군에서만 그럴까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갑질을 당한 적 있나요? 을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기억들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갑의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운 거는, 정말 무서운 갑질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갑질하고 있는 걸 모르면서 갑질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답이 없거든요.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주거나 알려주면 괜찮을 수 있는데 자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이, 삶에서 묻어나오는 말과 행동들이 옆에서 보니까 너무 갑질이 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상처와 내가 있는 위치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적이 있지는 않은가. 아까 원망 가기 전까지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 판단으로 1차적으로는 나를 판단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최소한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들 쉽게 판단하지 마셔야 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본인이 했던 말로 반박할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이 많은 위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 역시 말이 많은 위치이고,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은 왜? 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말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비판이라는 것, 누군가에게 원망하기까지 이 과정들이 내가 과연 선하게 건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비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러려면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의 잘못을 딱 들춰내고 판단하고 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다르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행동할 수 없잖아요. 한 대 맞았다고 똑같이 한 대 때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최소한 기도를 했는가 점검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답답한 현실들 많이 있어요. 좀 고민되는 예인데,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미 이 자매가 결혼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고등학교가 있어요. 교회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자매가 아침에 운동을 하고 샤워실에서 씻고 있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를 들어온 거예요. 당사자는 나는 몰랐다라고 하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덮어버리려는 거예요. 예, 신서고라고 있어요. 아우,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고등학교에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좀 화가 나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도 왔던 자매니까. 지금 결혼해서 일찍 결혼했죠.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학교에서는 덮으려 하고 부당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사람 평상시에 어떠냐고. 이상하대요. 여학생들이 계속 뭐 이렇게 우리 자매들만 느낄 수 있는 그 감각 같은 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쳐다본다, 이상한 행동한다라는, 드러나진 않지만 딱 대놓고 나는 그런 것들을 여학생들이 많이 느꼈었대요. 평상시에 삶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변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저는 그 한마디 질문으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만에 하나 정말 실수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평상시의 삶을 보았을 때 그는 분명 잘못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덮으려는 무마시킨 학교, 저는 많이 속상해요. 신서가 아니기를 바라고요. 학교 이름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정, 영상이 남으니까 정정을 좀 해볼게요. 학교가 여러 개 있어서 거기 다른 학교였는지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또 괜찮습니다. 정정의 사인이 아니겠죠. 어쨌든 그리고 멀리 있지 않고 아는 청년들 알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조교로서 이렇게 있을 때 교수님의 갑질들 들어본 청년이 있을 거예요. 들어보면요, 저는 너무 솔직히 화가 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지? 왜 교수라는 지위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쉽게 내뱉지? 너무 부조리한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하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답답하지만 말씀에 기대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으라라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쉽나요? 우리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듦을 겪을 때 쉽게 참으라는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우리 아내가 그런 상황이 오면 저 역시도 과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설교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런데 성경은 참으라고 해요. 7절을 볼까요? 아까 다시 봤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공정한 심판관, 판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벽한 판결을 다 매번 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피해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억울한 누명을 씌우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어, 그냥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고 이민 가버리면 끝날까요?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은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구약의 대표적인 무리가 있어요. 원망의 대명사. 누가 떠오르시나요? 구약에. 원망하면 이 사람들이 떠올라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는 고기 부스러기라도 먹었는데 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못 먹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항의하고 제대로 원망한 게 한 10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특출나고 별종이라서 그렇게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성향이었잖아요. 하루에 10번 원망했어요. 더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정도 되니까 10번 30년 광야 시간 동안에 그렇게 10번을 하나님께 원망을 했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막 신화적인 인물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더 크게 원망했을 거예요.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다 혹시 있나요? 목사님 저는요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없죠. 우리 원망은 너무나도 쉽게 나와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리하여야 뭐를 면한다고요? 심판을 면한다 하고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원망했다가 지금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전도팀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마음이 여리고 소녀 같은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을 도와드리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받아서 근데 본인이 어디에 전달해 줄 수 없으니까 교육자실에 갔다 와서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거 좀 누가 찾아오면 전해주세요 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왜 굳이 이거를 해야 되지? 내가 지금 막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오니까 아유 굳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막 이런 푸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딱 열었을 때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 되시죠? 그분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 계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더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지? 왜 원망을 했지? 그분이 의도가 선한 거였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그런데 그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고 왜 그때 그런 원망을 내뱉었을까? 너무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러지 말자. 설령 누가 듣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그런 생각이 정말 번쩍 들었었고 저도 많이 고치려고 그 이후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원망하면 무엇 한다고요? 그 전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 왜 굳이 그런 일을 해요? 왜 저한테 그걸 맡겨요? 왜 제가 그걸 해야 되죠? 왜 당신이 끝내면 되는 일을 왜 나한테 넘기시죠? 제가 판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수를 저질렀고 원망을 했고 돌이킬 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원망을 습관처럼 내뱉을 때가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랬잖아.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금수저 조금만 물었어도. 막 이런 원망들 툭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내가 그때 점수 조금만 더 받았으면. 내가 그때 저 사람이랑 썸만 타다 끝났었으면. 내가 저 때 막 이런 성원아 그렇게 대놓고 광락이를 쳐다봐 버리면 광락이 입장이 되게 난처하지 않겠니? 예. 광락이 나중에 집에서 또 얘기해요 우리 또 밤에. 예. 예. 우리. 어쨌든 맞아요. 궁금하네. 예. 지환이가 더 궁금한데. 어쨌든 네.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내용들이. 자 어쨌든 이 판단하면 실수하기 너무 쉬워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길이 참으라는 것도 힘든데 이제 우리의 표본으로 롤 모델로 누구를 세우라고요? 선지자들. 정말 쉽지 않죠.
여러분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 혹시 누가 있어요? 선지자 선포하고 너희들 그러다가 다 망한다, 이스라엘 멸망할 거야, 유다도 예외가 아니야,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 누가 떠오르세요?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 좋아요. 엘리야. 예, 엘리야 또 있죠. 뭐 다양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 얘기 나왔으니까 엘리야 얼마나 많은 아합 왕과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받았어요. 계속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괴롭혀지고 미움받고 왕에게 찍혔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절대 권력이 있어서 누구라도 한순간에 죽일 수 있는 사람에게 찍혔다. 상상이 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기환 형제 말고 다른 사람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읽어주세요. 기다릴게요.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래 광나라 네가 하면 돼. 그래 할 수 있어. 도전. 도전 외치고. 도전? 읽으시면 됩니다. 11절 12절. 그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라는 전제가 붙어 있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는데 죄송하지만 절반 정도는 우리가 자초한 경우 많아요.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몸이 상했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시련을 주세요?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운동과 음식 여러 가지 상황들 고려해 보면 죄송하지만 대부분 답은 나옵니다. 병원에 가보면. 왜 저한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있죠? 상대방이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한마디 던진 거에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으로 왜 그것도 이해 못해줘?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은 오랜 참은 끝에 한마디 한 걸 수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즉 여러분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는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수록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들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작은 억울함과 작은 답답함에도 우리는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청년들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알고 계셔. 다른 그 어떤 사람도, 가장 친한 사람과 가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 갚아주신다라는, 그리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까지 나왔다가 마지막에 11절까지 가보잖아요.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욥을 아세요? 욥은 동의어와 같아요. 고난, 억울함, 죄 없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요.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일주일 지켜보니까 갑자기 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너 봐봐, 너 뭔가 잘못했잖아. 솔직히 빨리 하나님께 너 죄를 얘기해 봐봐.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회개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창대하게 바꿔주실지도 모르잖아. 너 빨리 회개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어디 개업하는 집에 그런 말씀이 적혀져 있으면 여러분들 저거 아닌데 라는 생각을 딱 하셔야 됩니다. 말은 좋죠.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도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따져보면 그 배경에는, 전후 맥락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안 이상 그걸 쉽게 말할 수가 없겠죠.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네가 빨리, 너도 모르게 지었던 죄 있잖아. 네가 완벽하다고 맨날 의인이라고 주변에 평가받았지만 너도 사실은 잘못한 게 있잖아. 빨리 회개해 봐봐. 그럼 이제라도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 땅에서 권선징악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의로운 하나님만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착한 사람한테는 절대 벌을 내릴 일이 없어. 악한 사람은 무조건 심판을 받을 거야.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참아야 되는 이유에 선지자도 얘기하고요, 욥도 얘기하고, 농부도 얘기하고요, 계속 주변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쭉 이끌어와요. 그리고서 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뭐라고요? 11절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보실래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는 뭐라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자비롭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실제로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는 친구들을 딱 정죄하세요. 너희들이 잘못했다. 왜 죄가 없는 욥을 그렇게 몰아세웠느냐? 세 친구를 뭐라고 하세요? 욥에게 일어난 일이 언젠가 우리 앞에도 펼쳐질 겁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도 잘 인내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 너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신앙생활을 했구나 라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 아쉽게도 하나님의 곁으로 못 가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그 고비의 시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고 우리가 관심을 놓쳐서 못 봤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 4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봤을 때 좋았던 순간도 있었고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고 부끄러운 순간도 있었고 그때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이라는 그러한 후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해보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든 해보자. 저 역시도 발부둥 치고 있고 저 혼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양하면서 찬양팀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예, 마지막 요 찬양 악보 드렸었는데 예, 하필 코드도 굉장히 어려운 곡이에요. 죄송한 마음 전하고요. 예, 악보 예 보시고 성원이 괜찮겠니? 예, 별이죠. 예, 원래 소양씨 되는 분이 부르셔야 되는 곡입니다. 소양씨가 부르는 곡 들어보셨어요, 이거? 그걸 떠올리면 우리는 이 곡 못 부릅니다, 참고로. 하지만 이제 감사함으로 우리 함께 왜 이 곡을 이 곡밖에 안 떠올랐어요. 죄송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랬던 거지. 예.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원래 이런 곡이 아니야. 그 설명 잘 해주세요. 알겠죠? 소양씨 걸 들려주세요. 알겠죠? 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들을 좀 지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의지하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이 무엇일까? 참아봅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요 두 가지예요.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자. 저도 함께 노력하게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힘들고 답답한 순간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오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겪고 있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와 가까운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무언가 뾰족한 그 멋진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딱 전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그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남자들은 보통 답을 제시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봐.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딱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러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을 못 찾으면 굉장한 상실감과 아픔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언가 당장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면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이후에도 여러분의 상황은 때로는 더 힘들어지고 더 아파질지도 몰라요. 저는 간절히 여러분이 그 아픔으로부터 속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상황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과연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무엇일까? 말씀에 기대어 저는 말합니다. 오래 참고 우리 원망하지 맙시다. 더 참으라고요? 목사님이 제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마음의 답답함이 들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의 상황들과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기대어 여러분께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오래 참아봅시다. 그리고 그 억울한 일도 안타까운데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우리 자신까지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 할수록 정말 답답한 것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 자신만 계속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풀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계속 잘 먹고 잘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 왜 저 사람은 더 잘 되는 것 같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왜 제 상황을 돌아보시지 않고 왜 저 악하고 저에게 갑질하고 저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가요?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역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원망으로부터 어느 순간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원망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멈춰봅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었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갑질하고 있는 경우,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실수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만 원망하고 판단했다면 이 시간 혹시라도 주님, 제가 실수하고 제가 잘못했던 그 순간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깨닫는 주님의 은혜와 회개할 수 있는 그 나아지는 모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는 오늘 아쉽게도 우리 참여하는 청년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총회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주중에 2022년을 섬길 12월부터죠. 이제 섬길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고 대략적으로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가 적합할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2시부터 한 6시까지 4시간 정도 투표를 진행하고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부 투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서기로 섬긴 2년간 서기로 섬겼던 이사훈 형제가 이제 단독 회장으로 이제 후보로 오를 거고, 여러분들이 찬성하신다면 찬성의 클릭, 그 카카오톡 투표를 할 거예요. 클릭하시면 되고, 반대한다면 반대한다라는 거 해서 무기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훈 형제가 이제 회장이 되면 사훈 형제가 통해서 이제 다른 리더십들을 이제
찾기 시작할 거예요. 회계와 서기 이제 이렇게 두 명을 찾을 건데 여러분들 연락을 받거나 그럴 때 함께 청년부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모습들을 저는 기대를 하고요. 그것 역시도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임원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룰 기쁨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임원들과 우리 리더들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총회를 하지 못하지만 이번 주간 온라인을 통해서 총회가 진행될 때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투표에 임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부 총회를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심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세워져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일상 가운데에서 오래 참고 원망하지 않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 기대어 이 시간 우리 청년들 결단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만 사실 떠오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기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그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총회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주중에 카톡을 통해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투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청년들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청년부를 위한 생각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시고 이후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며 함께 청년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원래 사훈 형제가 보통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방송실에 있는 관계로 제가 할까요? 회장님 할까요? 네, 해주시죠. 하고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청년부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가 오전 9시 반과 이제 오전 11시 반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명까지 가능하고요. 참여하실 때 명부를 작성하거나 안심번호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저희 오후 2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교육관 저희 5층 교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지환 회계님이십니다. 청년부 총회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중에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 공지하실 겁니다. 12월 4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 조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조모임 식사도 되고요, 카페도 되고 1인당 1만 원씩 지원합니다. 조장분들은 결제하신 후에 박지환 회계님한테
영수증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온 청년이 계십니다. 용승찬 청년, 이 송효비 재민님이 전도해 주셨네요. 네, 옆에 보시면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환영의 박수. 네, 네, 일어나서 장기자랑은 다음에 친해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으로 신조 형제가 12월 7일 날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입대를 54단으로 합니다. 대구에 있고, 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수정 자매는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이 이제 12월 12일 날 진행이 됩니다. 그 박빛나리 자매니 결혼을 합니다. 2022년 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원영준 형제가 11월 저녁 후에 소망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시험입니다. 그 박전 형제가 카투사에 입대를 하는데요. 내년 2월 7일입니다. 모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보에 보시는 군형제 소식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주소가 궁금하신 분은 이제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탄 봉사는 지금 코로나와 참여 신청자 관계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탄절 전후 부천 중동 지역 사회를 돕는 방향으로 기획 중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 배부되었습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아마 저기 뒤쪽에 그 입구 앞에 있을 테니까요. 한 장씩 가져가서 말씀 읽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카메라를 조금 더 크게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리면 되거든요. 드라이버 돌리듯이 그 컨트롤러를 이렇게 반대로 하면 조금 더 넓어집니다. 예, 좋습니다. 예, 충분해요. 예. 지용이 선물을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예, 지용이 한번 앞으로 나와 볼까요? 한마디 인사하고 다음 주에 원래 12월 7일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있는데 다음 주에 파주 쪽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서 다음 주 주일은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인사하고 선물 증정하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주용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전두환 주용. 예, 뭐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네. 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은 시계와 발 핫팩이라고 하는데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어쨌든 일단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예, 훈련소에서 쓰고 버린다 생각하시고 마음껏 이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스크랑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오늘은 아쉽게도 비플로우 재정 지원이 제가 다 썼어요. 활동비를 다 썼더라고. 어느 순간에 오버됐어요. 그래서 예,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비플로우에 못 가고 이미 근데 많이들 들고 계세요. 예, 맛있게 드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정말 마음은 설교로 10분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저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예, 시간 조정을 잘 못하는데 잘 줄여갈게요. 예. SFC도 비슷했어요. 지원아, 그쵸? 경나쌤 비슷했죠? SFC도 좀 줄여야겠죠? 예. 지금 아예 그냥 얘기를 아예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끝났잖아요 아직. 그러면 길게 해도 좋아요. 그러면 저는 더 길게 할 수도 있어요. 수련회처럼 할 수 있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도 절반은 다 날아갔어요. 놀랍죠? 예. 절반의 이야기들은 사라진 게 얼마나 많은데요. 원래 에스파 얘기에다가 카리나 얘기까지 다 있었는데 못했어요. 예. 원래 광야에서 그쪽 산으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SM 딴 데로 갈 뻔했는데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 예, 군에 있는 형제들 혹시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안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길이 참으며 여러분들 힘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다다음 주에 지용이가 군 입대하면서 카톡방에 초대하면 훈련소 끝난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거기에서 많은 위로를 받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예, 뭐 기우나 주영이나 이렇게 먼저 왔다고 뭐 기우나 뭐 내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지용이 마음 흔들리지 말고 잘 그 시간들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잘 돌아가겠습니다.